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서 젠센은 미국의 심리학자로 지능과 지능 검사에 관한 연구로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지능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도 함께 검사한 결과 민족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지켜온 신앙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을 보며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구약 오경을 끊임없이 암송하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한 번 씨를 심어 놓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지으셔서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먼저 올라가는 기술을 가르치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바른 신앙과 성품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돈을 잘 버는 방법이나 권세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가르치면은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판가름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라.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며 때로는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 학문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본질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먼저 굳게 서야만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만 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과 믿음의 진리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무기,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산 믿음을 의미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으로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결정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신앙을 다음 때로 이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매우 특별한 사랑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자신을 희생하며 베푸는 사랑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죽어서까지 무엇인가를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 믿음을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복락을 가져다주는 참된 유산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자녀들을 망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끝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생 복락을 주는 신학의 유산은 또 주고 또 주어도 자식에게 유익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디모데가 받은 거짓 없는 믿음은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뒤에는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난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곧 복음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분은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 그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또 뒤져봐도 다른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달콤한 말이나 거짓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다른 구원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뒷바라지 못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가르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에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결과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만이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학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예를 들면 뼈가 어긋났을 때 그 뼈를 제자리로 돌려서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나 엄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내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헤아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 사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향해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성전 중심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은 주님처럼 섬김과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내 얼굴에도 광채가 납니다. 스데반이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닮으면 자녀들도 예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쓰임 받을 때 그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내 뜻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가르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어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 그는
어머니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 된 것의 전부는 오직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의 덕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가르친다는 핑계로 자식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과 다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르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신앙과 축복을 전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번에 어떤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미리 판단하거나 미리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속에 잠자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부모에게서 거룩한 자녀가 일어나,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능력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